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에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또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그런 속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양분이 되어 있는, 이념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 이런 좀 정치적인 수준이 낙후된 그런 나라도 경제 성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런 정치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도 참 많지가 않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 특별히 로마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세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정권에 세금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불의하고 악정을 행하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시면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그 세상의 정권에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는 무조건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근본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전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통치자도 세우시고 때로는 지혜로운 자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하나님이 그를 왜 세우셨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통치가 되고 있는 공권력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마치 자기가 의롭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행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가 그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꼭 어리석은 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좌우간 그런 불의한 권력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세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나라의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료들을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공권력,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정말 코미디 같은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시대에 맞는 뜻을 구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해서 권선징악, 선한 일을 격려하시고 악한 일을 징계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함께 맥락을 같이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항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위를 통해서 불의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방법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권 전복을 위해서, 정권 타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것과 변화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도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시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도, 참 나라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지금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더욱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 아침에 여러 기도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내일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셔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나라에 대한, 권력에 대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본적인 도리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건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또 치료받으셔야 될, 수술 받으셔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슬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르짖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들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하나님 풀리지 않는 하나님 지루한 장마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를 향한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주의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의 일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망가져가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여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위정자들과 나라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의 선교의 대국을 이뤄가는
은혜까지도 주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이념과 사회 구조들이 새롭게 되어서 정비되어서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나라로 부정함이 없도록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